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냥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나, 너, 그리고 세상, 이 마귀, 이 얘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만 전해서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오늘도 전부입니다. 교회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전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 고백인 것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확 밝아졌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 보이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뒤쳐서 나의 어둠과 진리신 예술들을 확 들춰주시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예수님이 주인됨이, 입으로만 주인이고 자기 착각 속에 빠져요. 조금만 흔들리면 멈춰버리는, 자기가 머리대로 이해해야 되는 이 거짓말에 그만 속아는, 이 세상이 거짓이라는, 그러니 거짓에 있는 자를 거짓으로 볼 수가 없는 이 세상이 거짓, 어둠입니다. 빛이 오셨습니다. 환히 들쳤습니다. 비춰보니 뒤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온수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걸작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가족이. 이게 보이십니까? 주인이 확 바뀌셨습니까? 아직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범죄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틀려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범죄함 속에서 살 것이다. 어둠에서 살 것이다. 나는 마귀한테 배운 걸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사는 것은 내 옛 방식대로 살 것이다.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 시간에 환히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성취가 보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증거의 증거가 실제가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약속이요, 명령이요, 성취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 교회를 모르니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모르니 교회를 모르는 것, 그럼 모르는 겁니다라는, 안다고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나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해야 되는, 난 이건 하기 싫습니다. 이유가 분명해야 돼. 나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 나의 주인 맞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내 머리가 맞습니까? 이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로 나, 너가 다 함께. 왜? 하나님의 성전이 모였으니까 성전인 것이죠.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 모든 기준과 근거와 이유와 원인, 오직 예수라고. 정말이 됐습니까? 이제 안 됐다면 범죄했다니까요. 무지막지한 범죄를 한 거라고요. 예수를 죽일 범죄라고요. 그러니 영혼을 죽이는 것이죠. 영혼을 죽이는 것, 죽여놓고도 죽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거죠. 왕 노릇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나의 존재의 근거는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께 창세전에 계획하시기를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이 부활의 몸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모든 관계와 질서가 사랑의 원리로 회복된 이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실제가 되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 근거가, 기준이, 출발이. 오늘은 부활절이라고 온 세계가 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연합예배 각 교회들마다 기념 좋습니다. 막 흥분되어 있고 들떠 있습니다. 뭔가 행사에 놀랍습니다. 어제 이 방화동의 근린공원이라는 곳에서 불빛 페스티벌 축제를 했습니다. 그냥 소리에, 노리에, 음식 먹거리에 난립니다.
이쪽에 강서에 있는 주민들이 뭐 엄청났습니다. 막 들떠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예수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예수를 이 부활의 축제를 줬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매일 매순간 이 부활이 진짜냔 말이죠. 우리의 모임이 모일 때마다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냔 말이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그런 윤리 도덕 가치관 내가 세상에 배운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르쳐준 이 계시로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인 되고 그분의 영광이 되냔 말이죠. 그분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졌고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죽으심이 실제냔 말이죠. 매 순간만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근거 기준 원인 이유가 나는 누구 교회는 누구 오직 예수란 말. 정말 맞습니까? 교회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아직도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내 가치의 평가가 되고 처복종하자 그러면서 몸의 훈련을 끝까지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다시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향하게만 예수님에만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지켜주시면 성령님. 근데 내가 떠나버립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고 아무리 알려줘도 이제는 멈추시다. 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자기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만드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땅에서 왔다 땅으로 가시게 됐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가는 육신은 이 땅에 태어나서 땅으로 갔지만은 이 육신이 부활해 하늘에 가고 있는 것 정말 그러십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 놓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서 왔다 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삶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자 하는 이 육체의 벗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에 덧입고자 하는 오직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직접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살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기뻐하시는 갈망이 그 열망이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됐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나의 존재 가치는 나에게 교회의 존재 가치는 나에게 너의 존재 가치는 오직 예수만이 항상 본질로 갑시다. 모든 순간이 오직 예수이고 오직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이 관계가 이 사귐이 실체가 돼 있으니까 자 이제 목 없는 미녀로가 돼 기쁘십니까? 아니면 목 있는 미녀가 기쁘십니까? 그것이 아직도 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 시간이 그 아는 시간 알고 있다면 더 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상의 작품 최고의 선물인 이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로 묶고 있고 그래서 오직 성령에서 하나가 된 것을 누리게 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준 이 교회 너 이게 실제가 되십니까? 아직도 자기 가치관에 계속 매여 있는 충돌을 하십니까? 아직도 여기 충돌을 아직도 임석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충돌이 나 거절이 일어나고 아직도 알아라고 나 알아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 오늘 이 말이 들으면 더 기쁘고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싶고 어제보다 더 사랑이 되고 어제보다 더 생명과 부활이 되어가는 것. 어제보다 더 교회를 알게 되고 어제보다 더 내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계획이 명령이 무엇인지 교회를 향해서 더 알게 되고 더 알고 싶고 나에게 왜 교회일까? 교회에겐 왜 나일까? 이 질문에 분명하십니까? 선명하십니까? 왜 이 앞에 있는 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하실까라고 질문해 보시면 맨날 임석현 형제는 똑같은 설교 가지고 너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왜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왜 이 교회의 이 말씀이 이것이 왜 계속해서 선포되십니까? 왜 나에게 왜 들려야 됩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했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그러나 이 몸은, 죄된 몸은 아무리 선한 일을 알고도 할 수 없다는 것.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있는 것은 범죄하는 일이다. 또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도 범죄하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 오늘도 읽어봅시다.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믿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전에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분, 내 죄 때문에 성경대로 죽어주시고 무덤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능력으로 확정되십니다. 바로 이분이 나의 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이유는 나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영광 안에 그 주인 앞에 직접 1대1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귀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성령으로 그 아들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직접 사귐을 가는, 이 사귐은, 이 영생은 바로 사귐인 것,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귐은 사랑의 사귐, 전인격적인 사랑의 사귐. 그래서 이 사귐은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사겨주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신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빛 속에서 항상 우리를 있게 하시고 성령이 그 빛 속에서, 이 구원의 빛 속에서 예수와 사귀고 아버지와 사귀고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을 체험하며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으신 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성령으로 그걸 가르쳐 주시고 살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은 그 아들을 믿는 거고, 아들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그 아들 안에 있고 그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고, 성령이 아들과 사귀게, 예수님이 아버지와 사귀게, 아들과 사귀게 해서 아버지와 사귐을, 성령과 사귐을 누리게 해서, 그리고 교회와 사귀는 것, 이것입니다. 자,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로만 사귀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고 떠들고 이런 걸 사귀라는 것, 이건 사귐이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그걸 사귄다고 우기고 있어. 사랑하지 않는 건 사귐이 아니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하고 사귀고 있어? 그건 사귐이 아닌 거예요. 대화한다고 사귀는 게 아니라고요. 한 집에 있고 한 가족 한 관에 있다고 사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사랑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사귀게 하고 아버지께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아들과 사귀게 하는 거는 그 아들을 사랑하겠고, 누구를 사랑하고? 아들을. 아버지가 나를 사랑같이, 아들이 날, 성령이 나를 사랑같이 사랑하게 해주시려고. 이게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에게 던져놓게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성령이 그 예수를 내 안에, 내가 나를 예수 안에, 우리 교회를 예수 안에,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예수의 머리 되어서 직접 사귐을 가지고 서로 사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없이 사귀는 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 사귐은 목숨을 거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래서 그 사귐을 배우는 것, 그 사귐대로 사귀어주시는 사귐이 아닌 사귐은 거짓말이에요. 범죄하는 거라니까요. 가짜라니까요. 그 가짜를 고백하지 못하는, 나는 그래서 범죄함이 없다라고 우기고 있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목제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나는 죄를 감추려고 예수 피 속에서 성령이 들춰신에 숨어버리고 아니라고 우기고버리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잘한다고, 또 나는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우겨서 사귐에 나는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자라고 우기고 있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고, 나는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자라고, 예수님의 평화를, 예수님의 화목을 누릴 수 없는 자라고 스스로 처단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다 멈춥시다. 이 거짓말쟁이, 이 마귀에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만, 하나님이 다 이루셔놨는데, 예수가 완성해놨는데 내 스스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내가 완성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겁니다. 성령이 완성해 놓은. 그래서 성령님께 하나하나 모든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하나하나 모든, 백지에서 출발 하나 배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주인이고 내 이기적인 삶인 겁니다.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죄들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넘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절의 기념이 됐습니까? 오시면서, 교회당에 오시면서 보셨습니까? 부활이 이 몸이 되어서, 부활이 실제했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내 범죄함들이 들춰질 때 이 나를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요, 예수의 승리요, 성령의 승리하심이 실체이고, 그러니 더 이상 범죄 안에 있을 수 없다는 날을,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죽었는지를 더 알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더 알아야죠. 주지 마실 바랍니다. 어둠에 있으면서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교회에 그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빛 가운데서 그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 속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다 걸고,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 예수를 합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교회를 압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신 같이 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같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셨습니다. 항상 아버지와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아들이 사신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셔서 가르치고 일해서 행하고 계시다는,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 안에서만 사귐이 있습니다라는 것. 자, 부활이 사실입니까? 오늘 부활이 실체이십니까? 안 된다면은 인생을 다 걸고 오늘 떠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아무 사람도 만나지 말고 씨름해 보시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이십니까? 영적인 씨름이 없이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 오늘 우리 교회의 성령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왜 예수님과 사귀어야만 될까? 왜 그 명령에, 그 약속에, 그 능력에, 그 지혜로 해야 될까? 왜 부활에 이 몸을 가져야 될까? 왜 부활의 몸이 실체가 돼야 될까? 왜 예수의 죽으심이 실제가 돼야 될까? 왜 예수의 피 속에 있어야 될까? 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까? 왜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했을까?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난 이제부터 내 백성이 되게 하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왜 그랬을까라고. 왜? 그리고 왜 주함교회일까? 왜 이 온 교회에 교회들을 세워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이 복을 당당하게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죄에서 범죄에서 나올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매 순간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귐으로, 사랑을 함으로 사귀는 겁니다. 사랑이 끈기장에 처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듯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바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는, 처복종하는 것, 더 이상 깰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축복인 겁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온갖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셨고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